말씀은 짧게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오늘 여러분 조금 방학 때 훈련 계획서를 좀 같이 짜고 좀 그걸 가지고 나중에 좀 포럼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저번 주와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벌써 여러분들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벌써 이제 6월 이제 둘째 주가 되었고 이제 또 벌써 이제 기말 치면 방학을 하는 시간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네. 반대로 또 방학은 더 빠릅니다. 방학은 조금 놀고 수련회 갔다 오고 WRC 갔다 오면 벌써 8월 끝납니다. 그래서 방학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좋은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방학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언약의 여정들을 확인하고 그 언약의 여정들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방학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전달의 제목은 평생의 언약의 여정을 언약의 발판을 준비하는 전도학교입니다. 평생의 언약의 여정의 발판을 준비하는 전도학교.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학 시절의 이 4년 시간은 어찌 보면 길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들어오지 않고 바로 직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의 사업을 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 말 뜻은 뭐냐면, 꼭 대학을 가야 되냐 하고 했을 때는 꼭은 아니란 거죠. 필수는 아니란 겁니다. 하지만 이 대학에 한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 큰 여정을 준비하는 부분에 많은 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대학 때 많은 걸 준비하셔야 되고 많은 응답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의 시간이 지나 대학을 졸업할 때 여러분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죠. 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 이후에 청년과 장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 시기들을 또 참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대학 시절에 평생의 언약의 여정의 발판을 준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전도학교의 의미, 방학의 의미, 여러 가지 의미들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의미들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의미를 나의 것으로 담는 사람은 그 시간과 그 의미를 나의 응답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계속 이제 한 3주 정도 계속 말씀하고 드리고 있는데, 방학이라는 시간이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방학이라는 이 시간들을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그냥 이 말씀을 듣고 흘러가는 거죠. 또 방학이라는 시간이가 또 한번 흘러가는 시간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메시지와 또 방학이라는 이 중요한 시간을 알아서 방학 때 내가 훈련 계획을 세우고 응답의 여정을 세워서 준비하는 친구들은 방학이 끝나고 나서 많은 응답들이 또 많은 또 보이는 것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방학 때 정말로 발판을 준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방학하고 일주일은 좀 쉬세요. 일주일. 네, 일주일을 못 해봤던 거, 또 뭐, 또 하고 싶었던 거, 네. 우리 이번에 이제 이번 주 교회 가서 우리 이제 중학생 친구 아니, 고등학교 친구 만났는데, 이제 7월에 방학 되잖아요. 이제 방학 때 뭐 하고 싶냐니까, 밤새 게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내가, 아니, 뭐, 평상시 게임 안 하니까, 평상시 게임 하는데 밤새서 게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는 밤새 게임하고 싶은 거니까, 네. 아, 네. 그 친구는
이게 정말 게임, 뭐, 물론 그 게임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 게임에 막 몰입해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방학 끝나고 나서 뭐가 남겠습니까? 뭐, 레벨업 한 게 남아있나요? 뭐, 근데 물론 뭐, 그 친구가 뭐, 프로 게임을 한다 하면 뭐,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그 친구의 그 많은 시간들은, 게임하는 시간들은 재미는 있지만, 미래의 언약 예정을 준비하기는 어려운 시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방학에 한 시간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도 미래를 준비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과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달라야 되냐? 같아야 되냐? 해서는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죠. 그 경주마처럼 마라톤처럼이라고 하는 비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걸음에 인생의 여정을 걷는데 뭐 걸림돌이 있다 이런 게 있다면 다 제쳐버리고 다 피해버리고 남에게 피해줄 수 있어도 그걸 피해줘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도 막 모든 걸 견뎌서 누림이 아니라 사실 많은 어려움과 견딤으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는 성공하거나 많은 것을 이룬 다음에 그때 그걸 풀어갑니다. 사실은 정치인들이 참 많은 경제 문제에 걸려 있는 이유는 그분들이 경제 대응답들을 받기도 하지만 그거를 정치를 위해서 많이 참았습니다. 그 정치적으로 이제 당선되어지고 성공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참았던 것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많은 부분들의 비리나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뭐 그분들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걸 떠나서 결국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닌 거죠. 결국 그것은 자기를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무너뜨릴 바벨탑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즉, 세상의 것, 세상에 말하는 동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것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엄밀한 바울이 하는 이 인물은 세계복음화라는 여정을 걸었죠. 그럼 이 세계복음화를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동기가 아니라 하늘의 동기,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겸손하게, 그 부분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도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면 우리도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또 방학 때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약 따라가기 때문에 그 속에 또 하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만든 겁니다. 다르셔야 돼요.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아예 많은 응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받는 거, 응답을 안 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게 중요한 거죠. 풍랑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사막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하긴 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 방학 때 반드시입니다. 스케줄 짜실 때 영적인 규모를 먼저 스케줄 짜셔야 돼요. 영적인 규모.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 중심의 삶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평상시에 쉽지 않지만, 방학 때만큼이라도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자기 전에는, 기도 수업이나 또 주간 이제 메시지로 여러분들 짧게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만남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또 어떤 시간표를 주는가.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그래서 방학 때는 정말 더 예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방학 때 한 예배를 학교에, 이제 학기 중에도 갖고 와서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워야 되고,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게 제가 말하는 거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신 강단 말씀 가지고 5분만 해도 됩니다. 5분만. 근데 우리 아침에 보통 일어나서 하는 거라고는 이제 침대 누워 있다가 하품하다가 핸드폰 들고 핸드폰 쇼폰 좀 보다가 이제 아침에 엄마가 밥 먹으러 가면 밥 먹는 거죠. 어. 물론 그것도 참 좋은 삶은 아니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삶이지만 네.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방학 때 가능하다면 좀 성경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래서 이번에 우리 느헤미야 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느헤미야를 한번 좀 더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뭐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 되지 않겠나? 뭐 또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에 뭐 다 읽어도 되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성경을 좀 보시고 이번 학기 동안 좀 우리가 전달되었던 이 느헤미야 말씀이 어떤지 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적인 규모의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오래 참음, 절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만남이 사람이 가정이 여러분들의 학업에 이 응답들이 나타나요. 혹시 화면이 나갔는데 이유가 있나요? 저는 보이나요? 네네, 보입니다. 도현이 네. 핸드폰이 꺼진 것 다시 켜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영적인 규모를 준비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아침과 저녁에 좀 집중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영적인 규모를 가지고 이제 삶의 규모를 준비해야 돼요. 이게요, 영적인 것과 영육은 함께 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부분을 해도 육신이 떨어지면 사실은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 물론 우선순위지만 영적인 것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삶의 규모를 준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거, 일어나는 것 시간들을 웬만하면 규칙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삶의 규모를 뭐 여러 가지 많은 걸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력이 담길 수 있는 그릇,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여러분들 이 5가지만 있어도 여러분들 승리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 꼭 부족할 겁니다. 돈이 부족하거나, 체력이 부족하거나, 만남이 부족하거나. 그러니까요, 오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규모의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구멍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방학 때 삶의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을 하면, 교회에서 미션홈 하면 제일 많이 듣는 게 예배 시간표와 운동, 그리고 제 용돈 기입장에 대한 부분들을 꼭 정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용돈을 얼마 받죠? 20만 받나요? 20만 원? 30만 원 받아요. 30만 원. 근데 모자라나요? 넘치나요? 모질합니다. 맞죠? 물론 30만 원이 또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달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30만 원이 그러니까 그 받는 용돈을 얼만큼 어디에 쓰고 있는 건 사실을 확인해 봤을 때 사실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자,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준비도 또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당장 지금은 대학생이지만 앞으로 돈을 벌고 또 가정을 이루며 한 가정의 경제를 이끌어야 돼요. 그 뭐 저축도 해야 되고 자녀에게 용돈도 줘야 되고 또 집도 사야 되고 차도 그러면 이거 헌금도 해야 되고 그러면 사실 경제가 물론 경제를 많이 벌면 또 되겠지만 많이 번다 해도 결국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삶의 규모를 준비하셔야 돼요. 방학 때 삶의 규모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규모와 삶의 규모가 뭡니까? 방학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방학 때 해서 학기 중에 하고 여러분들 평생에 이 삶의 규모가 준비돼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전문성과 미래 작품에 대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의 키워드는 오직, 유의성, 재창조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여러분들이 평생 달려가야 될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학 때요 체험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좀 이걸 간단하게 전도 선교 속에 우리의 달란트가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일은 세계복음화죠. 세상을 살리는 거죠. 그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다 보면 내 성향과 적성에 잘 맞는 일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발전시키다 보면 나의 언약 여정들이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셔야 돼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거기에 24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25에서 영원하는 그 축복들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대학생들 3, 4학년 때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요. 나의, 진로와 나의 취업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3, 4학년 때까지 그걸 못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게 뭐 틀렸다 말했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기 중에는 뭐 사실은 학기 수업을 하고 또 시험 치다 보면 사실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 때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나의 언약 여정을 확인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꼭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죠. 세상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리기 원하죠. 그렇다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시고 기업체에서 산업체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셔야 돼요. 요즘은 가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또 이제 뉴스를 보면 어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는데 아르바이트생하고 그 사장님하고 갈등이 물론 갈등이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이 이상할 수 있겠죠. 근데 사장님이 그 아르바이트생을 자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알바가 필요하지만 이 알바가 자기 이 사장님 마음을 충족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그 사장님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게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결혼했는데 여러분 남편과 부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요. 자녀가 여러분들을 닮고 엄마 아빠를 닮고 싶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언약 여정을 걷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영적인 규모, 삶의 규모, 전문성과 미래 작품에 대한 부분들을 주고 좀 계획을 짜보세요. 계획을. 특별히 우리 1, 2학년들은 1번, 2번을 중심으로 짜시고요. 3, 4학년들은 전문성과 미래 작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끝나면 여러분들 좀 이걸 같이 짜보시고 준비해서 좀 이것들을 이제 진짜 뭐 꼭 이렇게 살 수 없겠지만 이런 방향들을 맞춰서 좀 해보시고 또 하다 보면 또 바뀔 수 있지만 어쨌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방학 끝나고 다음 학기에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데 받았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중요한 도전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지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 때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계획을 짜시고 그걸 위해 매일 기도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우리 전도학교 친구들은 서로 공유해서 서로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게 참 웃긴 게 함께 하면 눈치가 보이거든요. 눈치가 보이면 안 하게 될 것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 윤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익 공부. 어.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냐 안 알 수 없으나 가끔 만나면 이제 묻는 거죠 윤수한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니? 그러면 이제 자기 양심에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얼마나 찔리겠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의 모든 것을 공유해야 됩니다. 계획을 공유해야 돼. 그래서 오늘 같이 계획을 짠 이유는 함께 계획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눠서 여러분 이번 방학 때 어떤 날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기도해서 우리가 수련회 때마다 또 WRC 때마다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또 포럼하고 그래서 또 어떤 부분에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이 일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세계복음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위기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바울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문이 막히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응답들을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새로운 만남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번 방학 때 만남도 많은 사건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평생의 언약의 여정의 그릇을 규모를 준비하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학교를 주셔서 이 전도학교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찾도록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벌써 한 학기가 끝나고 벌써 방학을 하며 중강을 합니다. 하나님, 이 방학 시간이 정말 우리의 랩런트들의 응답들을 준비하는 최고의 시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 삶의 또 전문성과 미래의 규모를 준비하여 주시는 시간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팀으로 함께 하였사오니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 일에 동참하게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사역자와 또 선배들과 또 함께 팀이 되어 이 일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